하나님이 쓰시는 사사 삼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머리가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나타나지는 괴력은 긴 머리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있는 한 결코 세상에 농락당하거나 무사람들에게 짓밟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힘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다수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시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약속은 유효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맞설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무장한 군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를 죽이겠다고 블레 사람들이 덤벼들지만 그들과 맞서기에는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줄에 묶여있는 그는 쉽게 그 줄을 끊었고 던져져 있던 생명력이 없는 그 낙이 턱뼈 하나를 손에 잡고 휘둘러 1,000명의 무장한 군사를 쓰러뜨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하셨던 약속에 신실하게 주님이 이행하셔서 그를 통하여 블레 사람들의 손아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그가 그만 안타깝게도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도 사람이라는 건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인간이 보이는 나약함과 연약함, 그래서 나타나지는 그릇된 일조차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이루는 계획에 다 그것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은 차질 없도록,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도록,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경험에 의해서 어떤 일의 결과가 있으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신앙생활 하다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자기의 생각했던 것,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앞서게 돼요. 그래서 입술로는 믿습니다 얘기하지만 좌절해요. 이런 얘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고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도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할 뿐이지 도대체 내가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가 문제예요?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믿어요. 지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가 방법은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만 하면 됩니다. 제가 생각을 다 해놨어요. 주님은 제가 말한 대로 계획대로 하나하나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곧다고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쪽도 곧다고 신앙이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곧다고 신앙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주님을 믿어 주님의 전능성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도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주님이 제시한 방법을 갖고는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불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전능성을 부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아요. 모순이지요. 이제 서서히 이제는 남의 얘기 같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지식도 없고 지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일까요? 자기가 믿는다는 건 전적으로 모든 것들에 관해서 맡기고 신뢰하고 따른다는 의미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뭐냐? 믿어도 지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건 안 믿으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고 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는 건 알지만 그런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도 유치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방법이냐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발라주고 신라 못에 가서 씻으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그 일을 겪는 사람에게 방법이라고 여겨집니까? 모욕이거나 이것은 무시하거나 이것은 거절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는 가요. 그리고 밝은 눈으로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하잖아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간단합니다. 저한테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해결됐대요. 소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씻지 않아서 그런 어려운 불편한 일을 겪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누가 볼 때는 야, 그럴지도 모른다 라고 막연하게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보고 싶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여러분 구걸하며 힘겹게 살아갔던 당사자는 이를 위해서 무슨 일을 안 해봤겠어요. 그러니 주님이 그에게 제시한 방법이 결코 해결의 방법이라고 수용이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 갖고 있는 삶의 경륜, 또 여러분 한 일에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의 경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면 인생의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어왔던 사람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주님의 처방에 의한 그 일을 순종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방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성경 어디에 방법대로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향해서 누군가는 만져주기도 하고 때로는 안서도 하며 때로는 2번씩 안수하며 때로는 주님이 만지지도 건들지도 않고 말씀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주님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어떻게 역사가 있는가에만 마음을 쏟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떤 방법도 안 해요. 그냥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필요를 따라 하셨으니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저건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한 것인 것을 알게 되겠지요. 우린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주님이 이유 있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엔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도 우리에게 일상에서 어떻게 그 문제에 대처해야 될 것인지, 그런 일에 어떻게 네가 반응을 보여야 될지, 그런 일에 네가 어떤 일이 올바른지에 대한 주님이 명백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준 말씀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이미 가르쳐뒀는데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것은 그거는 후렵해야 돼요. 왜? 그것은 이미 기도하는 것도 가짜니까.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사실이라면 이미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져 또한 너도 접하여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명백한 하나님의 방법은 외면하면서도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거 잘못해요. 그건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맘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주제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가와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다고 눈물을 쏟으면서도 여전히 지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개떡이나. 그래서 하나님 전에 들어와도 우리는 여전히 옛날에 예배 자리를 경히 여기고 도전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은 변하는 사실이지만 아직도 그는 변화되지 않은 증거가 자기 속가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겠다는 건 너는 아직도 달라진 게 없어요. 꼬라지가 그래서 그렇게라도 궁여지책으로 하나님 전에 무릎 꿇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당신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원했던 바를 얻지 못해 어려움 속에 있으니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무지하다는 것은 네가 인정하지만, 여전히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상에서의 인간관계와 그 세세한 자기의 생각과 혼자 있으면서 갖게 되는 그 공상과 상상력,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간섭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는 아직도 아니에요. 아직도 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거죠. 여전히 그는 지 맘대로 살아요. 자기 필요 때문에 주님을 찾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주님이 간섭하는 건 싫어요. 자기가 지적으로 동의되는 건 내가 할 수 있지만 또 내가 하기 싫은 건 싫어요. 그것은 네 맘대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지금 여러분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럼 우리 갈랍니다 뭐 이런 표정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길을 열어놨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고 너는 믿음이 스스로가 됐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만한 것은 내 개인사의 과거에 비교된 모습이긴 하지만 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까지에는 지금까지 내게는 참 쉽지 않은 변화지만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군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경청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는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이 가꾸어지고 아직도 나는 뭘 더 힘써야 될지에 관해서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내가 과거에 비하면 달라진 건 사실이라도 누군가는 그 변화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은 대단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직 나에게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더 힘써 달라지기 위해서 애써야 되며, 그 어느 날 나도 이만하면 충분히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걸 떨리는 음성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멀었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같이 그 배에 올라타셨고 고물을 베개 삼고 주무실 때 큰 풍랑에 같이 어려움을 겪지요.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그들은 풍랑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애쓰다가 급기야 예수님께 원망조로 도움을 청할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멈추게 하시고 잔잔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니 무사람과는 비교되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또 저녁이 해가 뉘어뉘어 넘어가면 돌아가는 그들과는 또 다른 사람이지만 어쩜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며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고 숱한 일들을 목격했네도 아직도 곧다고 신앙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자랑하고 싶겠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불려지는 직분을 자랑하고 싶겠죠. 하지만 정작 주님 앞에 우리는 평가되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누가 볼 때는 야 아무개 교회 다니는데 놀랍네 그러지만 주님은 넌 아직도 믿음이 곧다구냐 이렇게 얘기한다. 믿음이 그지같이 없는 남편이 볼 때는 꼬박꼬박 주일날마다 교회 다니는 우리를 대단한 열성적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 다가오면 여전히 교회에 믿음이 있어서 중타된 일을 맡기기에는 아직도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돼요. 기도원까지 올라온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해요.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정작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바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은 계속 성장하고 가꿔져야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그만하면 충분하시냐고 좀 물어봐요. 시작. 삼손에 대한 얘기를 읽다 보면 삼손이 여러 여자들을 사랑해. 그것도 이방인들. 그는 먼저 결혼을 또 했었고 또 이방 여인을 또 사랑을 해요. 어찌 보면 왜 하나님이 이딴 것들을 쓰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은 삼손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도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다 착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은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다 쓰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피차 우리는 편하게 서로 옆에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앉아 있지요. 만약 여러분을 안다면 사람들은 피해서 앉을지도 모르지요. 그래도 부담 없이 앉아 있는 건 저 사람과 내가 인간적인 개인적 관계가 없으니까 부담 없이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 적지 않은 시간을 이미 일상에서 보낸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좋지 않고 혹독한 평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거두어 줬고 주님이니까 다 우리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손에 관해서 그의 인격과 삶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성경의 삼손에 관해서 그의 부정적인, 그의 그릇된 일상을 뭐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단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삼손처럼 살라고 하는 말은 아니나 하나님이 한 시대를 깨우기 위해 의외의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비춰진 우리 자신이 투영되게 하시고, 여전히 따져보면 우리 역시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여전히도 그 직무의 일들을 맡겨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맡은 자들이 해야 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것은 자기를 살펴 고쳐나간다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정죄가 늘어나기 시작하지. 따지는 것만 더럽게 좋아하는 거예요. 쥐뿔도 없는 게 말이지. 장로는 여러분 뒷짐지고 다니고 못된 짓 하고 개판치라는 거 아니에요? 미친 짓 하라는 거 아니에요? 권사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교회 시어머니 노릇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 미친 짓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남달리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앞장서서 본을 보이라는 뜻이고, 그런 일에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앞장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모범적 삶을 살라는 거지, 목소리 높이고 이상한 짓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안 할 때는 뭐 이유가 있겠지요.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해요. 우리는 괜찮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시작. 목사가 되면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장로가 되면 대접받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권사가 되면 여러분 대접받아야 된다는 마음도 가져요. 집사들은 자기도 이렇게 언젠가는 그 자리에 그렇게 올라가고 싶다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이 곰팡이가 끼는 거예요. 곰팡이 끼는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 습도와 온도만 맞춰주면 곰팡이 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를 날마다 살펴야 돼요. 이렇게 착해 보이는 여러분도 상상을 초월한 괴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여러분도 끔찍한, 스스로가 자기도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른다고 말할 만큼의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핑계대거나 이유를 대겠지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이렇게. 삼손이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그 삼손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죽이고 눈에 가시 같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각양의 방법을 다 동원하지요.
힘으로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모아서 군사를 동원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을 세웠지요. 그가 뭘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추적하고 살폈어요. 그래서 들릴라를 통해서 그를 넘어뜨릴 생각을 해요. 원수막인 우리에 관해서 엑스파일을 다 갖고 있어요. 죄에 관해서는 죄라고 크게 검은 색깔로 해서 죄 이렇게 다가오면 우리는 결코 그런 일에 물러설 마음은 없어요. 마귀 그러면 한판 붙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그러고 입을 닭똥치처럼 하면서 침을 튀어가면서 악을 써댈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이제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정보예요. 첩보와 정보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는데 이제는 죄, 범죄 이렇게 말 안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관행이야, 관행. 남들도 다 하는 거야. 요새 트렌드야. 야, 요새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딨니?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마귀 이렇게 인상 쓰면 우리도 벌써 이미 어이씨 그러고 한판 붙을 때세니까 이젠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잘 하기로 했어요. 너무나 과하지도 않고 아주 도시적인 모습으로 세련된 모습으로 그렇게 가꾸기로 했어요. 만약 그가 제안하는 거라면 그냥 지나가면 매너가 없을 것 같이 느껴지도록, 또 얼핏 이렇게 보면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싶을 때 먼저 다가온다면 거절하고 싶지 않다는 모습으로 그렇게 했어요. 귀신 그러면 예수 막 그럴 텐데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에 그렇게 마음이 넉넉한 것 같은 아줌마로 변신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변장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조신한 사람으로, 회의할 때도 가만히 있으면 교회의 모든 일이든지 다 협조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모양을 갖췄어요. 그리고 원수막인 지금도 원하는 바를 다 하나씩 챙겨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원수막이는 원하는 바를 하나하나 이뤄나갈 때 우리는 전혀 원수막이는 결코 우리 주변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강단에 서서 목사님 말씀, 여러분 원수막인 대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힘있게 아멘 그러지만 이미 자기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건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더 깊은 죄에 빠지고 자기가 어울려가면서 못된 일에 동조하고 있으며 그릇된 일이 이미 그들의 한편이 되어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지금 여러분 표정도 그럴 리가, 그러고 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한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살피고 알고 있는 블레셋 방백들이 그 들릴라를 통해서 마침내 삼손을 넘어뜨릴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에게 제안했어요. 여러 방백들이 우리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대빵만 해줄게. 지금까지 다수의 사람으로 힘 있는 군인들로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러면서도 마음껏 해집고 다니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눈에 가시 같은 그를 제거만 할 수 있다면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해요. 여러분, 들라가 삼손을 대빵 사랑했다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들라도 삼손이 싫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문제는 삼손이 들라에게 환장한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과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나도 싫지는 않아.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은 나에게 전부야. 이 말은 달라. 몇 년 전에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사랑했어요. 서로가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이랬어요. 막 급류가 흘러가는 그곳에서, 야, 정말 나를 사랑해? 저기 뛰어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진짜 뛰어들어 죽었어요.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야, 사랑하면 손해인 것 같으네. 그래서 법적으로 그 여인이 어떻게 뭐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 그 뒷얘기는 다 모르지만, 여러분, 삼손은 들라를 대빵 사랑해요. 하지만 들라가 삼손을 사랑하지 않는가?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다가올 때마다 그를 받아주는 걸 보면, 그렇게 무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삼손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싫지는 않겠지요. 여자들이 보통이 아니니까. 그렇게 거친 듯한 삼손도 들라 앞에 가면 순한 양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 들라를 통하여 그가 나오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그 힘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에 관해서 궁금해 여겼고, 알아내고자 삼손이 거절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가 사랑한 들라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싶었지요. 뿌리치기 쉽지 않은 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약간 코막힌 소리를 했겠지요. 유난히도 눈을 껌쩍거리면서. 평상시 밝았던 들라라면 그날은 약간 그늘진 빛을 보였을지도. 여러분, 약간 서로가 밀고 당기는 밀당을 하다가 그날은 더 스스로가 더 바싹 다가갔는지도. 대부분 남자들이 여자의 슬픈 표정 앞에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비도 오는 데다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여인 앞에 삼손은 마음이 흔들렸는지도 몰라요. 도대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당신에 대한 한 가지 정도는 내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당신이 무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그 괴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물론 당신은 말할 수 없다고 말하겠지만 미리 선뜻 그가 뭘 할지 핑계댈지를 미리 방어를 하고, 당신이 쉽게 말하지 않을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진정한 사랑인지 알고 싶다. 3번씩이나 여러분 그가 거짓말을 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실망하지만 3번씩이나 삼손은 잘 헤쳐나가는 것 같았어요. 성산에 올라오기까지 주일날 여러분 또 교회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면 누구보다 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다양한 도전과 미혹과 유혹 앞에 나는 여러분이 선뜻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질 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제안 앞에도 잠시 갈등은 있겠으나 이겨냈을 것이다. 이런저런 일에 마음은 흔들렸지만 다시 또 정신 차리고 극복했을 것이다. 또 한 번 힘을 내고 또 한 번 이겨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도전할 때는 한두 번으로 끝나겠다는 것이 아니고 몇 번으로 끝을 내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목적이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버려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멋들어지게 공포하고 싶은 거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혀졌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못된 인생이니 거짓말에 능수능란하고 가면을 수십 개 써가며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략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잔인성까지 있으니, 이런 어둠의 세력의 계략이
몇 번 시도했다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겠습니까? 급기야 이 여인의 마음이 이제는 더 결코 이런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드러나 아주 삼손이 어찌하지 못하는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가 뭔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과도한 상상력은 피하기를 바라고. 사람이 여러분 매력 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스스로 약간 보일랑말랑 하는 게 더 매력이 있다는 거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새는 TV에서는 남자 여자가 키스하는 모습을 대놓고 보여주지만 옛날에는 키스하는 모습을 보면 약간 뿌옇게 처리하여, 하지만 그때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키스의 장면도 TV 화면에서 보여주지 않는 뿌옇게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더 큰 상상도 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를 향한, 들날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더 불태우고 그로 하여금 여러분 정신이 혼미해지도록, 그리고는 계속 그를 유혹해요. 그리고 들일라가 그를 넘어뜨려요. 마침내 그가 그의 입으로 자신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괴력, 신비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있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는 그 은혜의 약속을 여전히 유효하여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실토하게 되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15절에 들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래요. 이 여인은 이 남자를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돈에 그리고 마음 가운데 기필코 내가 이렇게 자존심상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하니까 내 손아귀에 있다고 자부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돈을 제안하기도 하고 마음을 붙이기요, 야 삼손이 너를 사랑해도 너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닌 모양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더 마음 가운데 화를 촉발시켰겠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남자를 꺾어보겠다는 일. 여러분 그에 관해서 이미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러니 숱한 많은 남자를 다뤄봤던 이 여인이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경험으로도 어찌하지 못하고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게 되자 그는 더 마음 가운데 이 남자를 어떻게든지 꺾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요. 어둠의 세력은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할 수는 있지만 원수마귀는 먹잇감 하나를 딱 보고 놓친 적이 없어요.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려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분별해 가면서 선별해내는 일들은 주님이 구분한 구별된 사람으로 마땅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돈이라고 다 당신에게 유익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유약해질 가능성이 커요. 마침내 날마다 그를 괴롭게 했고 삼손은 17절에 진심을 드러내요.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니라. 18절에 들일라가 그 진심을 통하는 것을 듣게 되고 사람들에게 다 돈을 갖고 올라와라. 그리고 삼손을 자기 무릎에 토닥토닥 재우고 그의 머리를 다 밀어요. 몰라요. 깊은 잠에 빠져. 세상 잠에 빠지면
자식이 일어나는 일이 몰라요. 세상에 푹 빠지면 미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요. 세상에 푹 빠지면 집안에 부모도 없어요. 세상에 푹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한때 그렇게 남다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또렷한 음성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누군가에게 이목을 끌 만큼 대단한 열정을 보였던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인가? 마침내 그의 머리턱은 밀리게 되고 20절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이 말은 블레 사람들이 당신에게 왔어요. 그랬더니 삼손은 자기가 머리카락이 다 잘린 줄을 몰라요. 내가 그들과 한판 붙겠다. 어느 놈이냐, 어떤 새끼냐, 그리고 뻘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머리카락은 다 잘렸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이 돼요. 그리고 21절에 그의 모습은, 블레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해요.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진 결과가 뭐예요? 어둠의 세력에 쏘가 머리카락은 잘리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위해 더 마음을 쏟아낼 사람이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다가온 도전 앞에 이겨내지 못하게 된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눈이 뽑혔어요. 두 번째는 놋줄로 묶여요. 세 번째는 연자 맷돌을 돌려요.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첫째, 눈이 뽑혔다는 건 여러분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캄캄해요. 캄캄해요. 놋줄로 매었어요. 자유를 박탈당해. 꼼짝없이 질질 끌려다녀요. 세 번째, 맷돌을 돌려요. 이것은요, 수고에 대한 결과 없이 고생만 해요. 죽으라고 맷돌을 돌려요. 소득이 없어요. 지쳐서 멈추려고 그러면 채찍질을 가해요. 비참하죠. 내일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고생만 직사들이 해요. 하지만 더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23절 이유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가 그들이 다곤 신전에 그들이 모이면 그를 끌고 나와 희롱하는 겁니다. 24절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래요. 가장 더 비참한 것은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후려치는 채찍에 다리를 치면 다리를 또 들어야 되고, 팔을 후려치면 팔을 들어야 되니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에 채찍 소리에 놀라 온몸이 반응할 때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다곤 신전에 모인 그놈의 새끼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해요. 시작이 어디였어요? 그는 들릴라를 사랑했고 들릴라가 제안한 일에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이 있으니 버텨내는 것처럼 보여지긴 했으나 결국은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장로 자격이 된다고 해서 장로가 되지만 장로와 장로처럼 사는 것은 장로라는 이름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되기까지는 그 많은 숱한 시간과 역경과 있지만
목사가 됐다고 해서 목사가 목사처럼 사는 건 아니더라고. 권사가 권사가 되기까지 그냥은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권사가 되고 난 다음에 권사라는 이름으로 권사처럼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날마다 새롭게 다른 모양으로 다가오는 원수막의 도전 앞에 쓰러질 일이 너무나 많아요. 혹시나 지금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를 통해 원수마귀는 자기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당신의 마음의 부하가 치밀어 오르게 하거나 당신으로 하여금 혼미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게 할 만큼의 분주하거나 바쁘거나 쫓기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스럽게 해서 야, 너 지금 마음의 여유 없이 그렇게 살지 말거라. 늘 주님은 경고하고 자기를 살피게 하지만 그는 환경에 쫓기게 되면 그 환경 때문에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더러운 짓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더러운 죄악이 가득해요. 단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일이 통제가 돼요. 막 교회 안에 은혜의 분위기가 되면 어떤 더러운 인간도 선뜻 자기의 더럽고 음흉한 것을 내놓지 못해요. 그러나 환경과 형편이 조성되면 너도 나도 더러운 생각에 더러운 말들을, 더러운 짓거리를 막 하기 시작할 겁니다. 구역이 모이면 나타난 일이요, 셀이 모이면 나타날 일이요, 주님 때문에 모였지만 자칫 그 분위기에, 영적 분위기의 모습들을 다 깨져버리면 그때부터 쓸개 빠진 인간들의 맛을 나온 얘기고, 미장원 안에서의 풍경 그대로고, 얼마든지 더러운 짓거리를 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이 전에 있다고 자신하지 말아요. 이만한 믿음 생활에 장담하면 자빠져 버려. 충분하지?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올라타지. 그가 눈은 뽑히고 가는 곳마다 거침없이 어딘지 다닐 수 있었던 괴력을 소유한 사람, 블레 사람들에게 늘 시달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 땅을 어디든지 마음껏 헤집고 다닐 수 있었다. 거침없는 인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될 자신의 소임을 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에 늘 무릎 꿇으며 자신을 살펴야 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약간 부족한 게 도움될 수 있어요. 약간 부족한 게, 약간 부족해야 자신을 인식하거든. 부족함이 없으면 착각에 빠져요. 약간은 부족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각 가정마다 다 주지 않아요. 개인마다 다 주지 않아요. 물질은 있으나 몸뚱아리가 시원치 않다든지, 건강은 한데 이러면 물질이 부족하다든지, 그 사람은 늘 무사람이 주목하지만 자식이 거시기 한다든지, 우리는 다 개인적인 약점들 다 그렇게 부족한 게 있어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부족함에 대한 해결을 위로 삼지만 사실 부족하다는 걸 인식함으로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에도 도움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3층까지 올라가 천상세계를 경험한 바울이 남들이 겪지 못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육체의 몸에 가시 같은 것을 지니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뽑아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이 그의 사역의 신앙생활에 도움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지. 급기야 자기는 그것이 제거돼야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급기야 그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연약함을 자랑, 약한 것을 자랑하는. 육체의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선포할 때마다 나타나지는 희한한 기적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내 신음소리가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너무나 힘들면 칭찬 소리도 귀찮아.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아. 오히려 심을 토하며 주여 주여 그러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정말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위해 살고 하느냐?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완벽하면 좋은 것 같았지요? 천만에 만만. 여러분도 이렇게 다 앉아있지만 여러분도 쏘가지가 더럽잖아. 어떻게 하냐고? 나도 그러거든. 주님이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야 피차 대화가 통할 테니까. 더러운 게 우리에게 가득해요. 이게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 모든 것들을 봉인, 소위 이렇게 딱 잠가내는 것은 쉬운데 약하면 안 돼. 뚜껑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더러운 게 막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했는데 자신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약해지면 그들이 부러운 거야. 요새 여러분 보세요. 나보다 더 많이 갔거나 세상에 띵까띵까 하는 사람들, 그들을 아이고 참 불쌍하네 이런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아이고 저 새끼들은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아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살펴보라.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요새 그쪽은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봐.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봐요. 다 비슷한데 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야. 아이고 저렇게 돈이 많은 모래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은혜를 떨어지면 아이고 어떻게 저것들은 저렇게 돈이 많아? 어떻게 저것들은 저렇게 많건. 아이고 참. 급기야 그는 이런 마음 들어. 아이고 나도 저렇게 돈만 많으면 나도 교회는 안 다니겠다. 나도. 이게 우리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장담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 그 사람이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절대로 속으면 안 돼. 그놈이 장로라도 그 인간이 그 옆에 내가 권사라도 절대로. 목사인 나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 주님이 가르쳐주는 마땅히 어느 때든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러면 목사다운 목사가 목사라는 이름 갖고 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목사도 화딱지 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잘 알아? 어? 누구든지 예외는 안 해요. 여러분 참는다는 것과 화가 안 난다는 말은 다른 말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훅 불어버리는 되는데 내가 훅 불어버리지 않고 내가 딱 어금니 꽉 깨물고 참았어. 문제가 뭐가 생겨? 내 몸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입을 열면 그들이 문제가 생기고 꽉 참으면 내게 문제가 생겨요. 첫째, 악담으니까 이빨이 문제가 생겨요. 정말입니다. 치아에 문제가 생겨요.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 건요 턱관절과 함께 나중에 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화가 쌓이잖아. 퍼먹어도 소화는 안 되겠지. 편치 않은 마음의 육체의 얼굴은 편할 리가 없겠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건들지 말도록 얘기하고 건들면 한판 붙겠지요. 그리고 그 이후 가는 곳곳마다 만만한 것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엉뚱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되 왜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는지도 몰라. 왜? 그놈의 새끼는 지가 참는다고 그러고 다르게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참는다는 것이 해소되는 것이냐, 그것이 다른 데로, 마치 풍선이 이렇게 불어지면 한쪽 누르면 다른 쪽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쉬운 거 아니죠. 그런 중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세상엔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 가장 약점이 뭘까요? 약점. 우리에게서 가장 약점.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가장 약점이 뭐예요? 물어봐요. 시작. 그냥 물어봐요. 뭐 대답을 들으라고 그랬어. 물어보라고 그랬지. 우리의 약점이 뭘까? 약점. 나는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맞춰볼까 내가? 틀리지 않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맞춰볼까? 맞추면 얼마 줄 거예요? 맞춰볼까요? 당신이 사랑하는 게 약점이야. 당신이 사랑하는 거, 당신이 좋아하는 게 약점이야. 간단해요. 간단해요.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건 약점이 아니에요. 전혀. 그 약점이에요. 어둠의 세력은 그래서 우리 약점을 찾아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눈길이 어디에 많이 가는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는지. 약점이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건 없어져도 몰라. 근데 내가 물건 하나도 사랑한다고 그러면 삐뚤어진 것도 알아. 우리의 약점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은 별 생각 다 했죠? 개인적으로 나는 누구, 어떤 것, 뭐 이렇게. 아니에요. 약점은 당신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사랑하는 게 다르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이 기침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감출 수가 없대요. 사랑하면 벌써 눈빛이, 거기에 대하는 자세가, 행하는 일들이 그 어떤 것과 다른 거야. 그게 사람들이 알아. 야, 나도 촉이 밝아. 너 이런 거 있잖아. 너 말이야, 뭐 이러는 거. 왜 못 찔린 것 같은 느낌인데 표정들이. 약점 간단해요. 네가 뭘 사랑하는. 우리 손자애가 오면 나한테 늘 달라붙어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놈을 사랑한다는 걸 알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놈은 내가 제일 만만한 거예요. 다른 가족이 있을 땐 괜찮은데 나만 가면 다른 거예요. 그놈이 알아. 내가 지를 어떻게 위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받아주지 않을 걸 나는 받아주거든. 내가 제일 만만한 거야. 보세요. 우리의 약점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벌써 블레 사람도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가시는 거야? 누가 갑자기 생각에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원수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블레 사람들이 다가와요. 야, 우리가 보니까 삼손이 너한테 미쳤더라.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돈을 줄 테니까 약점을 알아내. 삼손이 그 일에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세상에 있다 보면 다양한 많은 일들이 우리를 갈등을 유발시켜요. 사랑하지 않다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그 어떤 것을 우리는 외면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더가 중요해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요.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20장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3일 길을 걸어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 같은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기꺼이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지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싫어하지 않아요. 이삭을 사랑해요. 하지만 그는 알았어요. 죽은 몸 같은 자기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도. 적지 않은 많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내가 가족들을 위하는 만큼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된다. 우리의 가족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로 만족하려는 그에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죽은 몸 같은 경수가 끊은 생리가 끊어진 네 아내에게 내가 너의 씨를 주려고 그래.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는 이제는 더 짜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해요. 가족도 사랑해요. 자식도 사랑해요. 하나님이 이해하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더가 붙는 거예요. 더. 참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을 더 사랑. 황금률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뜻을, 정성을, 성품을,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더 사랑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자식을 오늘 집에 가서 이놈아, 이제부터 너는 엄마의 사랑을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변함없이. 하지만 잊지 말거라, 아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아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빠,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누가 제일 좋아?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에 제가 하나님이 더 좋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조금 있다가 다시 뭔가 깊이 생각하고 다가왔어요. 아빠, 세상에 누가 제일 좋아? 하나님 빼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노출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라니까. 급기야는 그걸 빙자해서 당신의 마음을 번미케 합니다. 날마다 괴롭게 합니다. 날마다 시달리게 합니다. 날마다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굴복시키려고. 자식 앞에 장사가 있다고 말하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좋아했던 일들, 자식 앞에 장사가 있겠어? 자식 앞에 질질 끌려다니고 살아왔던 인생. 요새는요, 그렇게 살면 부모가 그렇게 애써서 특별히 호강하고 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집안감 편하게 이것저것 전전하지 않고 살겠다는 집마저도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아니까 우리가 책임져 줄게요.
당신들이 살 만큼 사세요. 살 만큼 사세요. 그러고 당신들이 죽으면 우리가 그 집은 우리가 가져갈게요. 그 대신 매달 돈을 줄게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식도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요새는 교회에다가 뭘 내놓는다고 그러면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자식 새끼들도 악을 쓴다네 또.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뭘 헌금하면 빨리 처리해야 되겠더라 그거. 이 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는 신앙적 갈등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확신해요. 그 하나님은, 내가 더 사랑하는 하나님은 내가 일상에 사랑하는 내 사랑도 존중히 여겨주세요. 만약 그것이 바르지 않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지만, 그러나 내가 더 사랑하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주님은 존중히 여기세요. 그래, 너 그것도 필요해. 그래, 넌 그것만 필요해. 이것도 필요하지. 이것도 필요해. 마치 시집가는 아이에게 여러분 뭐 필요한 가재도구를 뭐 이렇게 주방용품도 가가지고 뭐 자기가 뭐 고르는데 야야야 이것도 필요해. 야야 이것도 야야 막 자기는 몇 개 필요한 이것저것 막 잔뜩. 어머니의 마음이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은 우리를 이전보다 더 살펴주시죠. 그것이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는 방법. 오늘 우리 약점을 이겨내십시다. 원수마귀가 틈타는 그 약점을 여러분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자.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하여튼 속으로 대답하지만 저 그쪽 약점은 뭐예요? 시작. 거시기. 거시기는 각자 다를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그냥 거시기. 그게 뭔지 모르지만 거시기.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결정적인 약점 하나 탁 건드리면 홀랑 뒤집어져. 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아버지 좀 하여튼 막 뭐 별짓을 다 하고 막 난리를 펴도 집구석 가서 약점 하나 탁 건드리면 홀랑 뒤집어. 그러니까 원수막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부들부들 떨어도 원수막인 전혀 영향을 안 받아. 잘 논다 그래 푹 좀 하여튼 그래 푹 쉬어라, 열심히 놀아라, 재밌게 놀아라. 하여튼 막 별짓 다 하고 막 그리고 집에 가면 홀랑 뒤집어져.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나는 이 미친 짓을 언제까지 하겠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요,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돼. 여기서 여기까지 건 믿음 있는 척 대빵 잘하지 뭐. 진짜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 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는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도전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제가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제가 누군가 얘기하면 어찌하지 못하고 어떤 일에 관해서 내가 마음이 뺏겨서 어찌하지 못하는 약점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앞에 가서 또렷하게 주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뜻을 따라 말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용기 좀 주십시오. 그런 걸 기도해야지. 그런 걸 기도해요. 그런 걸. 백날 엉뚱한 소리에 헛소리 하지 말고,
누가 삼손을 여러분 맞서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기가 막히. 그의 약점은 간단해요. 그가 사랑하는 사람. 들날 통해서. 그리고 웃기죠. 그는 고귀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겠지. 저를 그렇게 하찮은 사람으로, 유치한 사람, 천박한 사랑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게 이 사랑은 고귀한 사랑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녀는 돈 몇 푼에 날마다 꼬시더니 무릎에다가 베개를 삼고 베개 자게 하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미는데, 모르지 나중에 삼손이 말이지 그 다곤 신전에 모여서 막 악을 쓸 때 그년도 그 자리에 아주 무서운 표정에 씩 웃고 그 모습을 봤는지도 삼손은 볼 수도 없어. 눈이 뽑혔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오늘 고백하고 그 약점에 관해서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 약점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누군가를, 그것이 관계되어서 서로가 대화가 되면 그들에게 여전히 변함없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지만, 때로는 결정적 순간이 되면 여러분도 또렷하게 말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내가 동행할 수 없고 더 이상은 내가 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어디든지 출입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은 가서는 안 될 선이 있잖아. 식사는 할 수 있지만 술집은 못 갑니다. 우리가 대화도 서로 이런저런 대화는 되지만 죄 짓는 일,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대화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 말이에요. 만약 그것 때문에 이권이 달린다 할지라도 그는 단호하고, 그것 때문에 혹시나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또 나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지위를 갖고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이런 일에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령 충만한 일들을 날마다 구했기 때문에 그런 일에 지혜롭고 단호하게 되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약점을 고백하십시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문제가 당장 극복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그걸 극복하는 시작이 뭐냐면 그 약점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있는 약점은 그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집착, 내가 외롭게 살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집착, 내가 지금까지 삶 속에서 겪은 많은 상처에 의해서 그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이목을 끌거나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까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유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 약점은 뭘까요? 하나님, 제게 약점이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둠의 세력은 한 성을 무너뜨리려면 가장 약한 곳을 뚫고 들어오거든. 우리의 몸에도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는 약한 곳을 통해 들어오거든. 한 교회 들어올 때도 반드시 약한 사람을 타고 들어오거든. 두 손을 높이 들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는 서로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각자의 약점은 다르거든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힘주어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